찬송가 4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련과 혼란 속에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감동과 구원받은 감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의 소원들이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분주하고 번잡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잠깐 나눌 말씀은 룻기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한 건 나오미의 어떤 삶의 영향을 받은 거지요. 그의 불굴의 의지, 또 인격적인 모습, 또 특별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룻이 영향을 받고 또 룻이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나의 삶, 나의 일상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과 또 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삶으로 또 모범을 보이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좀 제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넉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두 명이서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남편도 또 아버님, 그 장인어른도 없고 다 죽은 상태에서 여자 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열흘길 정도 됩니다. 여자 둘이 열흘길을 오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길이 평탄대로고 막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고 광야의 길이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와 도둑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서 열흘길을 오고 광야의 길을 보면서 강도와 도둑, 신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거리, 낮에는 그 열기 때문에 힘들고 밤에는 한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둘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그들은 무사히 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압에서 죽나 베들레헴에서 죽나 우리가 한번 가자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무사히 도착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짧게 하나의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항상 돌봐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신다는 거죠.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광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들썩였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또 룻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성읍이 아주 그냥 격동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베들레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입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죠. 여기서 떠들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격앙하다, 또 시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은 격앙됐던 거예요. 시끄럽게 사람들한테 막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 광장으로 이제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하면서 이제야 돌아왔구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룻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쳐다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동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열흘 길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잘 마시지도 못하고 또 노숙하면서 힘들게 왔기 때문에 초췌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십수년 만에 오는 바로 베들레헴 이 고향 땅이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왔기 때문에 10년 전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 만에 왔기 때문에 주름살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저기 나오미 야 참 많이 늙었네 라고 하면서 이런 동정 어린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죽었는데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하면서 연민의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동정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조롱의 그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 버리고 갔더니 아주 꼴 좋구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런 조롱 섞인 말도 들었을 것이에요. 이런 조롱과 동정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며느리 룻은 동물원의 원숭이 같았을 거예요. 저 여자가 모압 여인 룻이야? 아, 우리랑 좀 많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동물의 원숭이처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20절에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마라의 뜻이 나오고 있죠. 그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괴로움, 눈물, 아픔, 어려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하면 안 되죠. 원독자가 있어요. 원독자. 원래 첫 번째 이 룻기를 썼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너네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읽는 사람이 원독자 제1독자입니다. 제1독자들이 요 룻기를 읽었을 때 어떤
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를 통해서, 마라라는 말씀,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마라로 바뀌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시련과 고난과 모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모든 것을 해주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자유가 그립고 또 부모님과 있는 그 곳에서부터 좀 해방하고 싶어요. 잔소리도 많이 하실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보일 때가, 또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모님을 떠나게 되죠. 또 독립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아가서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나아가게 됩니다. 한동안 굉장히 재밌어요. 즐겁고 이게 드디어 자유구나. 아, 나 이제 독립했구나. 해방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삽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청소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빨래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식사 걱정이 없었어요. 반찬 걱정도 없었고 오늘은 어떤 국을 해 먹을까 그런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사도 청소도 빨래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과금, 의료보험, 도시가스, 전기 이런 것들 다 자기가 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이 그 잠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요즘 잘 못 먹고 다니나 봐? 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초췌해졌던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부흥에 있습니다. 많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밀키트 먹고 주문해서 먹고 하기 때문에 많이 몸이 부흥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고 부모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떠나면 괴로워지는 것을, 힘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떠나봐야 알게 되죠. 느껴봐야 알게 되고 당해봐야 알게 되고 처해봐야 알게 됩니다. 경험해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번 정도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20대 초반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그리웠고 좀 편한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떠날수록 항상 느꼈던 건 힘들고 또 괴로웠던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그 품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원에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캥거루 그 새끼처럼
그 캥거루 주머니 안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또 거기서 결단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재밌을 것 같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잠깐 즐겁습니다. 세상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재밌는 곳이고 또 그 세상의 유흥, 세상의 쾌락을 맛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잠시 동안 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오늘 나오미가 했던 그 말처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또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힘듦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지고 또 결국에는 비참해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움이 있고 물질적으로 좀 충만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궁핍함과 곤핍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 다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신앙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고 믿음의 주도권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간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간만큼 돌아옵니다. 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알고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나오미가 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풍요로움, 또 어떤 풍성함, 넉넉함, 여유로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풍성하다는 거죠.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풍성하고 여유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웃음, 만족,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웃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은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 거하고 있을 때 포도나무에 거했을 때 너희는 참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걸 하나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세상이 좋죠. 그래서 그 세상을 굉장히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담배 피는 것보다 담배 안 피는 맛이 훨씬 더 즐겁고 좋다고. 술 안 먹는 것이 술 마시는 맛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저차원적의 그런 것을 하죠. 근데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술에 있어요. 그렇죠? 술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술 먹어도 천국 가지.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술 안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질문했을 때 초점을 바라봐야 돼요.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에 바로 초점이 있었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천국이 초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더 재밌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바라보면 바로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집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영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짜잘한 것들, 세상의 소소한 것들은 초라해집니다. 그 가치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바라야 됩니까? 끝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영생, 구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고 세상 걸 바라보면 시시합니다. 찌질한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구원,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이게 커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성함과 즐거움과 넉넉함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청년부가 영흥도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각종 입시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또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손주들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잠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과 공허와 비참함과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는 늘 풍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동거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이 짜잘한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은 구원받은 감동이고
구원받은 그 감사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